오늘 저는 설교의 시작을 예전에 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정호승 시인의 가시라는 시로 오늘 메시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토록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라고. 장미는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가시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라고.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기가 난다고. 참으로 심도 깊은, 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인의 언급처럼 장미같이 아름다운 그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가시가 그렇게도 원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 가시만 없었더라면 이 꽃이 더 아름다울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가시를 증오의 존재로 여깁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시 많은 나무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었다고 생각하면 장미가 가시를 가졌다는 이 안타까운 생각이 도리어 가시가 장미를 가졌다는 기쁨의 탄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장미에게 있어서 이 가시는 어쩌면 본질입니다. 그렇기에 장미에 가시가 없다면 장미는 장미의 본질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도리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장미는 더 아름다운 것이겠죠. 그렇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장미의 향기는 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에서 난다는 시인의 고백이 참 공감이 되어집니다. 보통 1온수의 장미의 향수를 만들려고 하면 무려 1톤의 장미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그만큼의 장미 향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미 향수는 꽃에서 나는 향수라기보다는 가시에서 나는 고통의 향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 인생의 장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장미도 고통과 아픔의 가시에서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고결한 인생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내 삶에 가시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아픔의 가시가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내가 그 인생의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 그 인생의 가시를 내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올해 86세를 맞으신 우리 시대의 지성인이요 그리스도인이신 이어령 교수님이 작년에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이 그 암 선고를 받으시고 암을 본인은 신체의 일부로 생각하고 환영하며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의학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투병하는 것이 아니라 친병하고 있다. 나는 병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병과 친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효령 선생님은 피할 수 없는 이 육체의 가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참으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깊이 있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가시의 따끔함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라는 가시가 우리 삶의 전반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적 질타와 눈총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가시요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각자에게 오고 있는 이 인생의 가시를,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모든 가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생 가시 인생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 해안을 구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해안은 우리 인생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시를 아픈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가시 앞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낮아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가시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를 집필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 무려 13권을 기록한 그야말로 탁월한 문장가요, 위대한 영성가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던, 주님으로부터 신유의 은사를 받았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심지어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 할 수 있는 3층천, 그 천국, 그 낙원에도 갔다 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 있는 사람에게도 오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본문 7절에서 그는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가시가 크게 두 가지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온갖 비난과 어떤 박해, 모진 조롱들, 이런 것들을 가시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육체적인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가시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에게 아주 심각한 안과적 질병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본인 안에 있는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가시를 하루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3번은 문자적으로 딱 3번 그가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주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사람 병은 그렇게 잘 고치는 사람이 본인 병은 이렇게 못 고치니 어떻게 보면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요청했는데 가시를 제거하시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도리어 너에게 있는 그 가시가 능력이 된다는 이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떨쳐버리고 싶은 이 육체의 가시가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구나. 이 육체의 가시가 도리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축복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7절 말씀, 우리 가족들이 저와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구나. 바울아, 네가 성경 13권 기록했다고? 네가 위대한 선교사라고? 그렇게 많이 교회 개척했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셋째 하늘 낙원에도 갔다 왔다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너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많이 배웠다고, 학벌 좀 가졌다고, 돈 좀 가졌다고, 뭐 권력 좀 쥐었다고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도리어 자신을 교만의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나에게 던진 은총의 밧줄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생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가시는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드디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인생의 가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면, 그 가시는 그냥 가시가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요, 은총이요, 능력이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혹한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독립운동가요, 또 탁월한 설교자로 정말 강렬하게 사역하시다가 불과 33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용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를 하다가 가끔 이용도 목사님이 하신 글귀가 제 내리를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는 나의 선생이요, 비는 나의 궁전이다. 고통은 나의 선생이고 비, 낮출 비자죠. 낮아짐은 나의 궁전이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풀어 말씀하십니다. 고는 나의 선생, 고통이 올 때 그것에서 배우는 것이 평안할 때보다 더 배우는 것이 많으며 또 참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비는 나의 궁전, 나는 높은 데 처하여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늘 겸비하여 낮은 데 처하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의 글귀를 대할 때마다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보시면서 참 공감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공감은 되는데 제 자신이 이 글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럽고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의 삶은 이 고와 비를 제거해 버리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왔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내 위치가 저 밑바닥, 저 낮아졌을 때 누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부끄럽고 죽을 맛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우리도 고난과 낮아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해 올 때 여러분, 우리도 죽을 맛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인생의 고를 통해, 다시 말해 인생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비를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의 가시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능력이요, 축복이요, 은총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본인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도리어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그 연약함의 가시를 나는 자랑하며 살겠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9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가시와 능력이 함께 옵니다. 가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가시와 능력은 언제나 함께 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의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가시는 따끔함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아픕니다. 도대체 그 가시가 어떤 가시이길래 우리의 마음을 시리게 만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프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가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교회가 사회를 걱정 끼치냐는 사회적 질타와 눈총의 가시기에 그렇게도 마음이 시리고 아픈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보일까 말까 했던 한국교회 민낯이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정말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은혜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는 않으실까 두려움까지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교회가 위기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기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지 못한 것이 위기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위기입니다. 명목상 예수 믿는 성도라고 이름은 성도인데,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진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위기입니다.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자책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부끄러워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 앞에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 치는 회개가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 자만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성장, 성장, 부흥, 부흥만 외치다가 신앙의 성숙함과 영적인 고결함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회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문입니까? 지금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들을 다 뽑아버린다면,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 비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 낮아짐을 경험할 수 있다면, 지금 이 모든 가시 같은 상황들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저는 참 가슴 아프지만 본문 7절이 저에게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본문 7절은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고 거기에 한국교회가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본문 7절에 한국교회를 넣어보시고 그 한국교회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니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며 이렇게 해석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받은 축복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한국교회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너무 과한 해석을 한 것일까요? 그런데 주님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와 같은 영적인 채찍질을 저에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동안 자만했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이요 겸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고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개인적인 가시가 있으시죠? 마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육체에 가시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을 거고, 관계에 가시가 있어서 마음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 또 생활의 여러 가시 때문에 너무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영업자들, 사업하신 분들도 아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단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는 기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가시가 있다는 것은 내 신앙과 삶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시가 있는 바로 그 시간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그때는, 그 가시가 있는 바로 그 시간은 나의 인생 가시가 인생 능력으로 역전되는 기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가시로 치배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겸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를 받으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시대 앞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1세기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오해와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해가, 저 예수쟁이들은 모이기만 하면 성찬식을 하는데 저 성찬식 할 때 인육을 먹는다네?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는 이 의미를 세상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교회로서는 세상 여론의 문매를 맞는 큰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교회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지자 제가 다시 한번 예전에 읽었던 한 논문을 펼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규 교수님의 초기 기독교는 전염병에 어떻게 대처했을까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그 논문의 한 대목을 읽을 때 가슴이 미어져 왔고, 무엇보다도 그 2000년 전 기독교인들이 세상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모습과 저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었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 온갖 오해와 비방, 인육을 먹는다는 이 비방과 오해를 받았지만 전염병 창궐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누구보다 희생하며 헌신한 결과 그 모든 오해와 비방을 걷어내고 결국 그 나라 전체에, 로마 제국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 된다는 이 진리를 그들의 삶을 통하여,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그대로 시대 앞에 증명해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제1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회복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너무 강해지려고 하지 맙시다. 특별히 세상 앞에 자랑하려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고, 우리 가정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여러분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것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쓸데없는 것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그렇게도 찾으시는 과연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로 여러분 함께 세워가십시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 됨을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원제일교회요,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시면서 인생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 앞에서 약한 그때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바로 그때가 정령 강하게 되는 시기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이 시대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함께 처음으로 나눴던 찬양인데, 은혜 더 주시네 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앞으로 이 찬양 많이 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2절 가사가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2절 가사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될 때, 날 지탱하던 힘 다 사라질 때, 내 바라던 소망 다 허사가 될 때. 여러분, 딱 이 가사가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다 허사가 되는 그 순간입니다. 교회도 가을 사역을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복이요 큰 은총임을 지금의 상황을 통하여 더욱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바라던 소망이 다 허사가 될 때,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바로 그때가 아버지의 도움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사 내용이 한마디로 뭐예요? 오늘 말씀이죠.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 되는 바로 그 시간임을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누실 텐데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앉으시고 찬양하시고, 제가 다 함께 일어나자고 할 때 그때 일어나셔갖고 우리 함께 또 이 찬양 계속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앞에 나아갑시다. 내 짐 누를 때, 내 짐 누를 때 주님 은혜 더 주시며, 나 연약할 때 주님 힘 주시네. 환난이 클수록 긍휼 더 주시며, 큰 시련 당할 때 평안 주시네. 내 짐 누를 때, 내 짐 누를 때 주님 은혜 더 주시며, 나 연약할 때 주님 힘 주시네. 환난이 클수록 긍휼 더 주시며, 큰 시련 당할 때 평안 주시네. 아멘. 주 사랑 한없고 주인의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할까. 내 주 예수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될 때, 날 지탱하던 힘 다 사라질 때, 내 바라던 소망 다 헛사가 될 때, 내 아버지 도움이 시작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될 때, 날 지탱하던 힘 다 사라질 때, 내 바라던 소망 다 헛사가, 내 아버지 도움이 시작돼. 주 사랑 한이 없으십니다. 주 사랑 한없고 주 은혜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얻지 않가.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으로 넘치게 주시며 늘 더 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주 사랑 한없고 주 사랑 한없고 주 은혜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얻지 않을까.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으로 넘치게 주시며 늘 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사랑 한없고 주 은혜 끝이 없습니다. 주 사랑 한없고 주 은혜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얻지 않을까.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으로 넘치게 주시며 늘 더 주시네.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